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결혼과 그의 죽음과 장래,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와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에 기록된 그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세 가지 문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삭을 낳았고 20절에 아내를 삼았으니 21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입니다. 이 세 가지 문구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살에 그리고 사라는 6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계속 반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 후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세월 동안 그의 기도는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20절은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종 엘리에셀을 불러 이삭의 아내를 같은 동족에게서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엘리에셀이 동족의 땅으로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 자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엘리에셀은 기쁘게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녁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묵상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이삭의 기도 가운데 아내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의하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후에 20년이 지나서 자녀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 20년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삭의 출생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도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도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본문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 가운데 기도하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리브가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태중에서 나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아마 이 사실을 이삭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감정이 묻어나게 됩니다. 쌍둥이 중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로 나온 아이는 첫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여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행동이 아닌 몸의 생김새를 보고 이름을 지었지만 둘째는 몸이 아닌 그의 행동을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는 속이는 자를 의미하고 긍정적으로는 뒤를 추격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하튼 이런 야곱의 행동이 못마땅했는지 이삭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늠름한 사냥꾼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가 잡아온 고기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이며 거부였고 용사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본 것은 교활함과 잔꾀가 아닌 강인함과 우직함 그리고 충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강인한 용사이자 사냥꾼인 에서를 더욱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는 반대의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오빠인 라반은 머리가 좋고 장깨가 많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리브가가 뒤에서 야곱을 시켜 아버지 이삭을 교묘하게 속여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계획을 짤 때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리브가는 조용하지만 전술과 전략에 능한 야곱을 더욱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편애는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렸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관계를 서로 속이는 관계로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중 라헬의 아들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특히 요셉을 편애하여 유일하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우애가 깨졌습니다. 야곱의 편애로 결국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소유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거나 편애를 하면 분열과 미움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고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된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요즘 들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엔 첫째 아들의 권리가 대단했습니다.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장남은 가족의 대표 역할을 했고 유산도 장남의 역할을 위해 더 많이 물려주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야곱은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서와 나이차가 없었습니다. 단지 에서가 태어난 후 나왔다는 이유로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에게 장자에 대한 미련을 남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둘째 아들인 이삭의 장자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또한 분쟁을 막기 위해 이스마엘과 다른 아들들은 이삭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둘째라고 장자가 되지 못할 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야곱은 꾀를 내야 했습니다. 에서가 죽으면 자동으로 장자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에서가 합법적으로 장자권을 넘겨주는 것과 이삭이 합법적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에서가 사냥을 다녀올 때 몹시 허기가 지는 것을 이용하여 맛있게 팥죽을 준비합니다. 기다렸다가 에서가 사냥을 다녀와서 배고파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에서는 마치 농담을 하듯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며 장자권을 팝니다. 야곱은 합법을 위해 에서에게 확인 맹세를 시킵니다. 이때 에서가 심각함을 깨닫고 맹세하지 않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맹세하고 말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려는 욕심에 교활한 꾀를 내어 에서를 부추겼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싶어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복은 자신의 서러운 둘째 인생을 바꿀 장자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복은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줄 떡과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순간 모두 세상에서의 복을 추구하였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자신들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축복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진실된 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것들입니다. 장자권 자체도 팥죽도 모두 2차적인 것들입니다. 훗날 야곱은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진실된 복이 2차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 당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생의 복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